제가 어저께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은 못 들어서 약간의 반복을 하는 질문을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책 1위가 뭘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맞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50억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 지구 인구만큼 성경이 팔렸습니다. 이 기록은 2위하고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모택동, 마오쩌둥, 중국을 세운 요즘 소위 말해서 중국 공산주의 토대를 이룬 마오쩌둥 어록이 9억 권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란이라는 알라 신 경전이 8억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이 단일책, 한 사람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죠. 셰익스피어가 많은 책을 썼고 톨스토이 많은 책을 썼죠. 많은 책 통합이 아니라 단일 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그럼 뭐냐? 사람이 썼을 때 약간의 이제 이 판단 기준하는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2위는 철로역정이다.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한 350년, 400년 가까이 된 전에 이미 영국에서 나오자마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만 권은 팔리기 기적 같은 부수예요. 여러분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책 평균 출판이 되면 몇 권이 팔리냐면 평균 4권이 팔립니다. 책이 안 팔려요. 다 유튜브 봐요.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는 옛날에는 100만 권, 200만 권까지 팔린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 팔리면 몇만 권 팔립니다. 책이 안 팔려요. 그리고 책을 또 안 읽어요. 그래서 요즘은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거의 400년 전에 나오자마자 인쇄술도 되게 어렵고 책 종이도 구하기 어려운 때 나오자마자 10만 권이 팔렸어요. 엄청난 초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기독교계에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영문학을 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 철로역정은 영국 문학,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은 많이 팔렸고 문학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철로역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제가 기독교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만 소개하고 싶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이분은 이제 100년 전 영국에서 위대한 설교자, 이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너무 설교를 잘했는데 근데 그분도 100년 넘은 분인데 지금 목사님들에게 지금까지 인기가 끊어지지 않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똑같은 성경 읽고 어떻게 저런 상상력이 나오지? 같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올까? 목사들을 기죽이는 목사님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혈관 속에는 철로역정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과거의 책은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줍니다. 유튜브나 여러분이 동영상만 보시면 머리가
나중에 안 돌아가요. 근데 유튜브를 딱 덮고 이런 책을 읽으면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가 열리면서 천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천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어요. 텔레비전 많이 봐서 그래요. 유튜브 8시간, 12시간씩 보면은 그 그림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못 하게 돼요. 그 천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독교계의 천재가 된 거예요. 설교의 천재가 된 거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탁월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배운 모든 학문을 가난한 그 저 대장장이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 버년은 또 존 오웬이라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로역정이 1670년대에 쓰여져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개가 됐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인데 이 게일이라는 분이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텔로역정이라고 처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때 김준근 화백을 부탁을 해갖고 철로역정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갓을 쓴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선인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근 화백은 기독교 최초의 화가, 기독교인 화가입니다. 최초의 화가가 되죠. 그 당시에 이 철로역정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저랑 성이 같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 이후에 계속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변화돼서 월남 이상제, 그 다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런 분들이 감옥에서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1940년대와 50년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교계를, 기독교 교회를 주름잡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부흥사예요. 근데 1940년대, 50년대에는 정말 교회에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부흥회를 철로역정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스토리가 매번 설교의 주제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50년대 끝물에 한강에서 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그냥 마이크 하나 놓고 단상 하나 마련해 놓고 부흥회가 열렸을 때 구름 같은 관중들이 한강 백사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서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배 보스가 있었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역정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왔고
내 삶이 잘못됐구나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도 미국에서도 이분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었다고.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도 이분이 부흥회를 하셔서 이분 돌아가신 지 3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 도시를 가잖아요. 성복종안교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도 저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철로역정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까? 도대체 뭘까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면 이 책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유명하고 변화를 일으켰냐면, 이 철로역정은 모든 내용이 성경의 교리를 놀라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거의 성경책에 흡사해요. 이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지 하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이 철로역정에 순례자가 나와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황을 시작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방황할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쉬운 길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결국은 좁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좁은 문 앞에서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선의인데, 선의가 문을 열어주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그가 발을 문 안에 들여놓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요게 이제 이 크리스찬이 구원의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가 믿을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정확한 교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의 문에 키를 쥐고 계신 누군가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구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거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에베소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탑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죄인들의 문을 열어주셔야,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도리. 이 구원의 도리가 바로 철로역정의 그 부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철로역정은 매 챕터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 철로역정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냐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은 성경적 은유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 하나씩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런 은유들을 일컬어서 이제 문학에서는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그대로 1대1로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 계속 묵상을 해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름만 제대로 알고 읽어도 나중에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읽어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은 알죠. 여기 읽어보면 도덕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느끼듯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신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존 버녀는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책에 기록할 수 있었냐면 그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평생 60년을 이분이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들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구나.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셋째, 이 책이 위대한 게 소설로 썼다는 겁니다. 이 책이 소설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책을 안 읽는 이유는 동영상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 만약에 이 책을 교리서로 썼거나 만약에 신학적인 책으로 이 책을 썼다면 이 책은 도서관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게 된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 읽고 싶은 소설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영상 제작가입니다. 영화 제작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이천성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 역사 기념 세미나를 수년 전에 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수 박명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천성 목사님이 왜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았냐면 그분의 평범한 어투, 그분의 진정성 있는 표현들, 그리고 그분이 성도들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려는 그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일컬어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만약에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분이 평범한 언어로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비판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주인공이 가정을 버리고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럼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비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난 곳이 장망성,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데, 아니 기독교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장망성이라고 세상을 버리고 떠나면 현실 도피주의자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로역정 2권을 안 읽으신 분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2권을 읽으면, 우리는 1권만 오늘 이번에 묵상을 하지만 2권을 보면 이제 먼저 천성에 도착한 주인공이 집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 아빠가 떠난 길이 옳은 길이었어 하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남편이 핍박하고 애들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핍박하고 그러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영원히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먼저 용기 있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나머지 다 따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을 이제 2권을 읽어보시면 이 교회를 현실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 철로역정 2권이 이제 아내가 이제 내 아들을 데리고 순례를 하는 내용인데, 가다가 그 아들들을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세상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를 남겨두고 이제 부인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현실 교회, 지금 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잘못 읽으면 현실 도피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제대로 읽으면은 여기서 성경의 정신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 얘기를 너무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더니 요즘같이 교계의 영성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비판이 더 많아요. 천국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면 이 세상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런 영적 거장, 저는 이걸 천재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적 천재. 영적 천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천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 BTS 만든 사람 다 아시죠? 우리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누구예요, BTS 회장이?
잘 몰라요? 서울대 미학과를 나오셨는데 법대 보내려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애를 썼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해가고 서울대 미학과를 갔잖아요. BTS 만드신 분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BTS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대중가요계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갖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계의 천재는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냐?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먼저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소개를 여러분의 책 1강에서 존 버년 사진 있는 위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분이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시간에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못 들었으니까, 주전자하고 냄비하고 밥솥에 구멍 난 거 땜빵 해주는 용접공, 그걸 땜쟁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기 목사님 이렇게 조금 지금부터 젊었을 때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골목길에서 땜쟁이 아저씨가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요. 구멍난 냄비나 주전자나 밥솥 떼워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주전자 떼우면 얼마 받겠어요? 주전자도 얼마 안 하는데 그 땜에서 얼마 받아요? 1,000원 받아요. 1,000원. 몇 개나 떼우겠어요, 하루에? 그래서 요즘 밥이 10,000원 하잖아요. 밥 한 끼도 못 사주는 거예요. 그 당시 1600년대 지독히 가난한 그 당시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때도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라는 대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16살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해에 여동생이 먼저 천국 가요. 그리고 16세 어린 나이에 군에 가게 돼요. 그리고 20살에 결혼하는데 숟가락하고 밥그릇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존 기포드라는 베드포드시의 교회를 다녔는데 존 기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영국 국교회에 허락받지 않고 말씀 전했다고 감옥에 갔는데 원래 3개월만 살기로 돼 있어요. 앞으로 말씀을 안 전하겠다고 하면 내보내 줄게.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만 살아도 되는데 12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12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나? 그래서 제가 이 일대기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적 천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천재는 머리 좋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천재지만, 교회 안의 천재는 누구냐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재가 되게 하세요.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세요. 만약에 존 버전도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그런 책을 어렵게 썼을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읽어요. 도서관으로 직행해요. 근데 그가 오히려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런 방식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게 된 거예요.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결국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1세기 기독교 천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 고백을 해요. 성경 앞에 띄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도 이 사탄의 가시가 두 개인데 지금도 두 가지 설이에요. 하나는 안질설, 계속 눈에서 진물이 나는 안질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간질설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사도 바울에게 심어준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천재는 언제 나오냐? 약한 사람들 속에 나와요. 힘이 센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천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제일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설교 들으면서 언제 많이 제일 우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게 물으시면 저한테 제일 감동적인 사람 한 명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작년 특세 때 1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서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와서 설교하신 영락농인교회 김용인 목사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갖고 설교하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말을 못하시니까 수화로 우리한테 설교를 했어요. 사모님이 통역을 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온 성도 전부 다 올려놓고 가셨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뭐 특별한 게 한 거 아니잖아요. 강단에 서셔서 자기 얘기 좀 하신 거예요. 근데 다 울어. 이런 분을 기독교 천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신학교 7년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사람을 울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이 약하다든지, 요즘 말을 못하다든지, 친구 관계가 좀 미움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어려운 약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생기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요즘 생기고 있는 이런 약점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일하시려는 통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겁니다. 억울하게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0년 영국의 감옥은 너무 춥고, 그리고 다 이렇게 돌로 돼 있고 너무 싸늘하고, 그리고 공간도 매우 좁았어요. 그때 감옥에서 존 버년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무슨 뜻이 계시겠죠? 주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첫째, 책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하고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정말 수십 번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서 이분이 놀란 게 있는데, 자기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 생각의 조각들을 적어나가면서. 그래서 감옥에서 그분이 책을, 철로역정이라는 생각들 말고 그 감옥에서 책을 여러 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로역정 말고 다른 베스트셀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게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감옥에서 질문했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놀라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길이 막히신 분,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길이 막히신 분들은 그때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랑하신 분인데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겠어요? 뭔가 뜻이 계시겠죠. 그럼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도 좀 물으세요, 주님께. 그때 주님이 알려주세요. 금방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특세의 과정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존 버년이 진짜 천재가 된 것은, 나를 그동안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의 각성을 감옥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존 버년이 16살에 군대 갔잖아요. 아마 17살쯤 됐을 때 군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경계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심한 열감기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날 자기를 대체해서 누군가 보초를 섰는데 그날 적의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초를 쓴 친구가 죽게 됩니다. 총에 맞아서. 그때 존 버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걸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모든 고난과 이런 것이 미래 나를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각성을 그 감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각성이 그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은혜 모름, 영어가 나와 있죠? graceless. 영어에서 less가 붙으면 반대잖아요. graceless, 은혜 모름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은혜 모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크리스천으로. 그러니까 은혜 망각에서 은혜 깨달음, 은혜 각성의 사람이 주인공이 그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자기 얘기예요. 자기는 그동안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이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는 거였구나.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상,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한테 딱 두 권만 책을 정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요, 두 번째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 천재 스펄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두 명의 천재 뽑은 사람이 존 칼빈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런 천재가 나오기를 원래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존 버년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대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제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무슨 스토리인가. 그래서 한번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영적 거장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영적 거장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때에 영적 거장을 만들어 주세요. 존 버년 같은 인물도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길이 막힐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은혜 모름 혹은 은혜 망각에서 은혜 각성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찬양이 마치면,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첫날이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후 집회에도 계속 계실 수 있는 분은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두 다 다른 친구들까지 좀 깨워서 이번 특세, 이렇게 중요한 특세니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